요즘 온 세상에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유럽에서 세 가지 대형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휴양지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규모 추럭을 몰고 나타나서 84명이 사망하는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고, 또 독일에서 통근 열차에서 도끼로 한 가족 5명을 부상시키는 이와 같은 테러가 지난주에 있었고, 아시는 대로 어저께 또 뮌헨의 쇼핑몰에 한 사람이 총을 난사해서 9명이 죽는 이런 테러 사건이 그냥 연일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가 지금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이쪽에서 나타나서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 속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어요. 그 결과 시리아에서 수많은 난민이 지금 발생해서 지금 현재 통계로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브렉시트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슈를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하고 결국은 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그런 국민적인 의사를 모은, 상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선보다도 더 흥미거리가 되는 미국의 대선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트럼프라고 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치광이 같은 그런 사람이 돌연변이처럼 지금 나타나서 반이슬람 정책과 아메리카니즘,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하는 세계화를 반대하고 미국 사람들만의 고립주의를 선택하겠다는 이러한 이상한 그런 강령들 들고 나타나서 말 그대로 지금 온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로서 이것이 역사의 어떠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탐구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연구하고 또 찾게 됐습니다. 다만 재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시 또 무슨 날짜 같은 것을 이렇게 정하는 그와 같은 그 센세이셔널 이러한 이슈, 이런 걸로 목회를 하고 사람들 유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세상의 마지막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그것은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라고 느끼고, 한 달 이상 고민도 하고 자료도 찾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여름에 7주나 한 8주에 걸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이사야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모든 그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맞추게 될 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 7, 8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아마 수십억 권의 책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나왔을 거예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은 예언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잠시는 그게 유효할지 몰라도 이것이 금방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거나 보존되거나 전달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인류의 처음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까지 이 모든 역사를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 분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히즈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통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일관성 있게 들어있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에 주신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느끼고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때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 통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좋은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의 이런 징조들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르게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또 사복음서, 즉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재림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목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브렉시트와 국경 지키기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으로 달고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의 개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그 어떤 단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계화라는 겁니다. 세계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계화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 땅에 최종적으로 세우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현상이 세계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있는 이 교회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이걸 우리가 공중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으로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에는 7년 동안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기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 혹독한 시련의 시기에 온 세상을 이끌 치리자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시대적인 필요가 있어야 돼요. 시대적인 필요. 다시 말씀드려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특별히 전 세계적인 치안 문제,
전 세계 혼돈에 빠져서, 그래서 누군가가 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이 세계를 좀 구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최고조에 올라가서 표출이 되는 그 시점에 마귀의 아들이 이 땅에 등장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5절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치안 공포 속에 불안한 가운데 평화를 갈망하는 가운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7년 환란기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며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공중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이전까지의 온 세상은 엄청난 혼돈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넘쳐나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심지어 전쟁이 발생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풀 수 없겠구나 하며 정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가운데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용인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온 세상이 흘러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세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용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용인하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온 세상에 나와 있는 언론 매체는 세계화를 주도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에 반대가 되는 어떤 현상이나 세계화를 반대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런 현상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 전 세계가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온 언론 매체가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이 언론 매체를 제대로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세계화 속에 빠져드는 이와 같은 악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매체가 전달해주는 그 정보가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이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배척을 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올바로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세계화에 빠져드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길 수가 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대륙이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1850년대 이후로 공산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22년에 유명한 레닌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나타나서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보통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연방 국가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을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연방국가 체제로 이렇게 강제로 결속을 하는 가운데 1920년대 중반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이런 독재를 펴는 가운데 결국은 1991년 12월 31일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15개 나라가 독립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강제로 모아놨다가 한 70년이 지나면서 강제로 해산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자마자 무슨 일이 또 생겼냐? 갑자기 2년 있다가 유럽이 통합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소련 이쪽은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옆에 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1993년 11월 딱 2년 지나서는 우리가 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해서 유럽 연합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이제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2장에 맨 끝에는 로마 제국이 서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이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로마 제국, 부활한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때에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이런 통치 속에 놀게 되지만 이거를 지지하는 주된 세력이 있단 말이야. 그 주된 세력이 유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명백하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되면서 2년 있다가 1993년 11월 1일에 유럽 연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 3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 28개국이 돼 있고 유럽연합의 전 인구가 5억을 넘어요. 미국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는 한 국가예요. 한 국가는 뭐냐? 돈을 같이 쓰고 뭐를 같이 여권이 같은 거예요. 지금 영국 사람들 영국 여권이 아니고 유럽연합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도 유럽연합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국가인 거예요. 한 국가가 지금 갑자기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 유럽연합이 창립이 될 때 그 목적을 가서 보면 유럽연합 창립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유럽 내 단일 시장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영국 같으면 영국 안에서만 주로 물건을 팔았는데 영국이 인구가 6천만, 7천만 분이 안 되는데 유럽연합이 돼서 단일 이런 시장이 되면 5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단일 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게 유럽연합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울러 공동 방위 정책을 포함하는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서 국제 무대에서 유럽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럽연합이 느슨한 그런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EU라고 한 유럽연합이 단일 시장 등의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의 통합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의 돈은 EU 돈이 따로 하나가 있고 다만 영국과 같은 경우에만 이 여권은 유럽연합 여권을 사용하되 돈은 지금도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영국을 제한 나머지 이런 국가들은 지금 돈도 하나고 여권도 하나인 하나의 국가 체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래전에 유명한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철권을 휘두르던 영국의 수상이 있었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이런 문제, 이런 걸 놓고 예언의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유럽연합이 경제공동체 이상의 통합과 발전을 꾀하면 반드시 망한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모든 나라는 말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나라가 와해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브렉시트를 통해서 일단 영국을 통해서 그게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국과 브렉시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세상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세상을 움직이는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누굽니까? 영국이에요. 영국.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앵글로색슨족이에요. 앵글로색슨족에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방 민족으로서는 그냥 영국의 앵글로색슨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지금 유대인, 이 둘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 유럽 대륙 한번 가서 보세요. 유럽 대륙. 유럽 대륙이 있는데 영국이 지금 대륙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섬나라입니까? 그렇죠? 이상하게도 유럽 대륙이 있고 영국만 저 위로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섬나라의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도 영국이 금방 로마 제국에 합병이 되지 못할 정도로 로마하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결별이 된 그런 상태로 영국이 지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AD 155년에서 222년경에 살았는데 그건 뭐라고 증언했냐? 자기 시대, AD 200년 되는 그 시대에 이미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에는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영국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복음의 초기부터 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영국이. 거기에까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 그 일을 최초로 시작하고 어느 면에서 그 일을 최후로 마감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8세기가 되니까 유별나게도 영국에서만 시편은 복음서 이런 걸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고 10세기 후반이 넘어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만들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영국에서만 감지가 된 거고 영국에서만 그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영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말이 1380년경에 가서 이게 고정적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이 영국 말이 두 가지 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앵글로 섹슨의 말이 반쯤 되고, 그 다음에 노르만, 그 다음에 프랑스족이라고 하는 이 두 언어가 결합이 돼서 지금의 영어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상한 것은 영어가 고정화가 되면서 딱 이렇게 한 나라 말로 정착이 되자마자 시작된 게 성경 번역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1380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돼요.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은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묶어서 성경 전설하는 그런 타이틀로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성경이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왜 앵글로색슨족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세상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세상의 성경을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면서 신구약을 하나로 묶은 책을 만들어준 그와 같은 민족이 영국 민족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로마 가톨릭 세상이에요. 온 유럽,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유럽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 국가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도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고 교황청 아래에 있는 그런 시대에 1517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 안에서 천주교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탈천주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1517년경에.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1538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약 20년 지났을 때 유명한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장령이라는 걸 포고하게 돼요.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이 이 나라 종교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영국의 왕이 이 나라의 종교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는 수장령을 만들면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이 영국 땅에 들어서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이별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모든 영향권에서 드디어 영국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20년 있다가 1558년에 영국 역사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유명한 왕 누가 등장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1588년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제패하게 되죠. 그렇죠? 이 이후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칭을 받으면서 온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그런 일이 지난 한 400~500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그 이후로 뭐가 등장해요? 1611년에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표준이 되는 홀리 바이블을 세상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어디서 생겨요? 영국에서 생긴 거예요. 영국에서 생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영연방이 지금 형성이 돼서 현재 53개 국가가 영국 연방을 형성하고 있고, 영국 연방의 수장이 누구예요? 영국 여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영국의 후예로 미국이 이제 등장하고, 캐나다가 등장하고,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등장하면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말로, 힘으로, 문화로, 그렇죠? 경제로, 종교로 온 세상을 영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지금 영어가 세계 공통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잉글리시예요. 아메리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영어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말은 뭐라 그래서 잉글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잉글리시가 온 세상을 제패했어요. 인터넷 하려고 하면 다 영어로 해야 돼요. 그렇죠? 북한 사람도 출세하려면 영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출세하려면 영어 해야 돼요. 영어가 온 세상을 제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시,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들 다 영국말로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영국 민족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그렇게 해주셔서 유명한 과학자들과 유명한 그런 기계, 기술, 장치 이런 것들이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국은 표준이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그린지 천문대 아시죠? 그린지 천문대가 경도 어떻게 영도가 되면서 거기가 표준시예요. 거기 그린지 천문대가 표준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나라에 시간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표준이고, 영국 사람의 말도 전 세계 표준이고, 영국 사람의 시간도 전 세계 표준이고, 영국 사람의 성경도 전 세계 표준이고,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국 민족에 수도 없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며 온 세상이 영국 세상이 되도록 지난 500년 동안 온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지금 이 추세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지가 된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앵글로색슨족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보호, 둘째는 성경 말씀 보존, 세 번째는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 첫 번째,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영국과 미국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동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렇죠? 영국과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앵글로색슨족의 이 피 속에, 유전자 속에는 유대인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 유전자가 그냥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내재가 돼 있고, 유대인들을 보호해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주시는 그 약속에 따라 앵글로색슨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옥스포드 사전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 유일하게 더 홀리 바이블, 더 홀리, 틴데일 성경도 있고, 위클리프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이 많이 있지만 그건 그냥 다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위클리프 성경, 틴데일 성경.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더 홀리 바이블이에요.
더 홀리 바이블, 그냥 1611년 더 홀리 바이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준 그러한 민족이 앵글로색슨족이고, 그 앵글로색슨족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을 형성하면서 침례교인들의 성경이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 무호설의 근거가 되는 그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경 신자들의 믿음의 근간이 된 그런 성경, 영국이 만들어진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다. 모든 신학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성이 됐고, 모든 신학교의 교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온 세상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가운데 식민지 개척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고 문명의 모든 이기를 전달하면서 말 그대로 온 세상 5대영 6대주를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복음화 시켰어요. 우리나라에도 미국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요 근래 유명하다는 목사는 다 누구예요? 영국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펄전이니, 무디니, 그렇죠? 요한 웨슬리니, 위클리프, 뭐 우리가 될 수 있는 유명한 사람 다 내보세요. 다 누구예요? 미국말, 영국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지난 한 5, 600년 동안 영국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영국에서 나온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등등의 이 영국 앵글로색슨족들의 그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역사와 그들의 헌법과 국가 체제, 철학, 문화, 음악, 문화 이런 모든 거에 기독교가 충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기독교식으로 이 문화가 형성이 되고 모든 것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도 모든 게 그런 방식으로 체제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선설하게 될 때 성경에 손을 넣고 그러고 하는 그런 전통, 그렇죠? 기독교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선택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백성을 의롭게 치리하겠다고 선설하는 거예요. 영국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로운 그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백성을 통치하겠다고 영국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이렇게 선설하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던커크라고 하는, 프랑스의 던커크라고 하는 데서 영국 병사 20만 명이 갇혀서 떼죽음을 당한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영국 여왕의 아버지 되는 그 왕이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애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을 때 온 국민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이런 나라가 영국이에요. 이런 전통,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그런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이스라엘 보호하는 그런 정책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소위 관용, 똘레랑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교도 문화를 급속히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은 완전히 해가 진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 하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말 그대로 영국 자체는 세상에서 해가 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관용 정책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냐? 우리가 문화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 용인하고 수용해야 된다. 동성애도 용인하고 이슬람도 용인하고 신성 모독을 해도 용인하고 자유주의가 들어와도 다 용인하는 게 그게 문화인이지. 이 절대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상대적인 그런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1945년 이후부터 영국이 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국에 해가 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급속히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영국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이후에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처음으로 사람 중심의 상대주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이 모든 걸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거,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되고 너는 너 좋은 대로 하면 된다.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혼전 성관계가 유행하게 되고 낙태를 허용하게 되고 사회적 공산주의,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예요. 소셜리즘이 전 세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자를 미워하고, 그렇죠? 국가가 모든 걸 먹여 살려야 된다는 무상배급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영국이 1975년도에 유럽연합의 전신이 되는 경제 커뮤니티에 남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 전통적인 기독교 그 가치관을 버리고 대륙 사람들의 가치관, 천주교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 천주교가 들어가면 경제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똑같은 땅 브라질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세요. 그 더 좋은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데 한 나라는 엄청난 빈곤을 겪고 있고 한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유럽의 이와 같은 천주교 문화를 영국이 수용을 하면서부터 곤두박질 시키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 그렇게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럽 연합체에 남아야 경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영국 사람들이 선택한 꼼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6천만 이거 갖고 안 되고 5억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 지난 500년 동안 영국 민족을 인도해 준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수에 의존해서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이후부터 영국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기로 영국이 결정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서 해가 지는 나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고 영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유럽연합체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수많은 이교도들이 유럽연합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영국과 같은 경우 매해 60만 명의 이교도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이교도들의 다수가 누구예요?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업을 잃게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해 60만 명이면 공식적으로 60만이 들어오는 거고, 비공식으로 들어온 것까지 다 따지면 100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면 2030년이 되면 영국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이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상적인 경우만 얘기한 거고, 이슬람 사람들은 아내를 열어두고 아이를 열어놔서 10명, 15명씩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면 5분의 1, 4분의 1이 이슬람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었냐. 현재 영국 시장이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이에요. 런던 시장이. 영국에서 제일 큰 도시 시장이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이에요. 런던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남자아이들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짓는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무함마드예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그걸 존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만큼 이 무슬림들이 영국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교회당들이 선술집으로 바뀌고 회교 사원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규모의 테러가 발생하고 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계속해서 독일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하는데, 독일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10만 명을 받았어요. 독일 인구의 1%가 넘는 사람 한 해 동안 받은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서 왜 그렇게 대규모 테러가 일어나냐? 이슬람 사람 천지가 되다 보니까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유럽이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모체가 되는 앵글로색슨족들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고 회개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와 전통이 그냥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브렉시트를 하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 28개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 중에 지금 3국가가 가장 강대국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3국가가 나머지 가난한 국가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렇죠? 영국 국민들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사회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말과 문화가 다른 나라들 합쳐놓으면 반드시 전쟁이 나거나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유고슬라비아라는 말 들어봤죠? 국가 들어봤죠? 지금 유고슬라비아가 사라졌어요. 유고슬라비아가 1943년부터 1992년까지 약 50년 동안 여러 나라들을 강제로 합병을 해서 유고 연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맨날 유혈 사태가 생기고 인종 분쟁이 생기니까 견디질 못하고 지금 크로아티아, 그렇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런 국가들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혈 사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6월 23일 날 브렉시트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성 52%, 반대 48%, 겨우 통과가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캐머런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고 메이라고 하는 여자 총리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브렉시트 투표하거나 할 때 세상에 나와 있는 매체들 이야기 보세요. 저런 얼간이들이 어디 있냐, 저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냐, 그렇죠? 너희들 죽으려고 그러냐 하고 얼마나 위협을 많이 가해요, 영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아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브렉시트 하는 사람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브렉시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경 신자로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고 국경을 지키는 일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한번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은 장로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게 없잖아요. 어디에다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역사를 평가하거나 세상 역사 돌아가는 걸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려면 성경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원리다. 지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여러 민족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 민족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섰어요.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는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이 땅에 세워 놓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받게 될 때, 본성에 참여하게 될 때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창조 이후에 약 1500년이 지나는 동안 마귀가 그냥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이브리드 인종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그와 같은 잡종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8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시작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 창세기 9장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가서 보시니까 10장 2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거기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난이었기 때문이라. 그의 형제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 벨렉의 때 이 지구가 나뉘면서 이 지구가 나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어 나누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보내신 그런 민족들의 이름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바벨탑에 남아서 우리의 이름을 대고 우리 세상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하면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계화를 시도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때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미난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가서 보겠습니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눠주실 때 무슨 얘기예요? 온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분배해 주실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할 때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자손들을 구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국 사람들이 살 때, 프랑스 사람들이 살 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살 때를 이렇게 정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야곱의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렇죠? 12명인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 야곱과 함께 거기 이룬 혼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죠? 그 70명. 여기 지금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의 한 가족에서 몇 민족이 나오냐? 70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70민족이 여기 가서 수를 세보시면 노아의 가족에서 정확하게 70민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아이들의 그런 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70개 민족으로 온 땅에 이 경계를 정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분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그 많은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민족 이름이 나오지 않은 민족이 있어요. 누가 안 나오냐? 이스라엘은 안 나와요. 이스라엘은 왜 안 나오냐? 9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실 때에도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형성이 될 70명이요. 장로회를 구성할 때도 70명이요. 그렇죠? 이런 그 70이라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나누어 놓으실 때 이스라엘은 거기 들어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상속 몫으로 이스라엘은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70민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여기 한반도에 살게 해주시고, 일본 사람 저 일본 땅에 살게 해주시고, 미국 사람 저기가 살게 해주시고, 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속에 프랑스 사람 거기 가서 살게 해놓고, 중동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흩어놓은 거예요. 말이 다르도록 이렇게 흩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예요? 세계화예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엔에 모입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슬람 난민이 원래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퍼지니까, 그러니까 뭐야?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돼야만 세상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의 핵심이 누구냐? 세상 끝에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모든 나라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화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심 기관이 유엔이에요.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 몫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민족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이 세상의 민족들이 둘로 확연하게 나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국가가 있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국가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국가는 다 적그리스도를 향한 세계화를 이루려는 그런 국가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저 땅,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올바로 서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세계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냐? 지난 40, 50년 동안 우리가 세계화 대열 속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하는 걸, 그거를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원래 앵글로색슨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하겠다고, 겨우 4%의 그 차이를 가지고 이 민족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국경을 지키겠다고 영국 민족이 세상에 천명을 한 거예요. 그럼 고난이 따르게 돼요. 온 세상이 다 세계화하는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트럼프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반세계화잖아요. 그렇죠? 앵글로색슨족이에요.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거는 가치가 뭐예요? 세계화 반대한다는 거예요. 세계화 반대한다. 다시 말씀드려, 적그리스도의 세상 오는 건 내가 잠시라도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멕시코 벽을 쌓아서 국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 난민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트럼프를 볼 때
미추광이 같은 그런 면이 많아요.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사람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가고 지금 앵글로색슨족이 말 그대로 왜 세계화에 전체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 잘 판단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맨 마지막으로 내건 공약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지난 8년 동안 이란 보호하고 핵무기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다 뒤집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약속한 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공약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앵글로색슨족이 맨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미 그게 이슈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 건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앵글로색슨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천명하고 나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국경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경을 지켜야 됩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친이슬람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보좌관들이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슬람이라는 그런 세력이 어떤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지금 이슬람 친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이건 국경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에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반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드까지 배치하는 거 찬성해야 돼요. 왜 그래요? 국경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북핵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국경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력 시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 김씨나 박씨냐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가 아니라 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 특히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무질서와 혼돈이 오게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활개하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죽어야 될 1호 대상이에요. 근본적인 성경신자들 가장 미워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적화 통일되는 날에는 그냥 저와 여러분 손들고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할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만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국경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임무요, 대통령의 임무요, 기독교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국가는 국경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경을 지켜야 되고 저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이 땅에 들여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나 극단적인 그와 같은 종교적 색채를 가진 사람 이 땅에 들어오면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용인이라는 게 그런 거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것이 국경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절부터 6절에
유다의 유명한 아사라고 하는 그런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반기독교적인 거 안 되는 거예요.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 우상을 척결하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단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그 제거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왕국이 그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중국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중국 무서워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또 그 해들에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쟁이라는 거 원치 않죠? 안정이 있길 원하시죠? 그거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밤낮으로 국가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경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경제적인 발전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